제 따라갑니다. 겁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하시고 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다 끝나고 10분 기도하고 그다음 65세 어른들한테 짧게라도 선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같이 참석하셔야지 여러분의 노후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로 받아요. 한 대로. 그래서 어른들한테 좋은 선물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게 하여튼 예배 마지막 시간에 갖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주보에 있는 거하고 본문하고 좀 다른데 제가 이제 한 달 설교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원래 이게 넷째 주에 설교할 건데 둘째 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들 때 주 예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기부여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말로 동기부여. 이거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요. 그러죠. 그냥 아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는데 엄마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근데 공부하기 싫어요. 이러니까 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러죠. 공부해서 네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공부는 누구 뺏어가지도 못해. 공부해라. 그런데 그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소년들한테 공부해서 남주자! 남주기해서 공부하자! 아니, 자기 할 것도 안 하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다르지만 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 그래서 때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7시까지 와서 7시부터 8시까지 8시, 정확히 말하면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10분 남겨두고 50분 하고 7시 50분부터 8시까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그 10문제를 쫙 써서 애들을 그냥 선생님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냥 애들 불러내더라고요. 오늘 며칠이야? 4일이야? 4번, 14번, 24번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래서 10명 불러내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한 60여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64번 그러면 그 74번인데 74번 없잖아요. 그러면 야 8번! 이래갖고 그냥 엉뚱한 8번이 나가서 10명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 풀다가 식도 맞고 답도 맞으면 들어가면 되고 수학 문제니까요. 답은 맞았는데 식이 틀렸으면 5대. 그 다음에 식은 맞았는데 답이 틀리면 5대. 식도 답도 다 틀리면 10대. 그래서 아침마다 몽둥이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수학 배웠던 선생님은 키가 이렇게 땅땅한 사람이 어깨가 딱 벌어진 게 그 당시에 저팔계 이런 게 있었는데 완전 저팔계 닮은 사람이었어요. 이 저팔계 닮은 수학 선생님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침마다 애들을 때리는 거. 아침마다 애들은 막 콕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수학이 정말 싫었는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맞는 게 너무 싫으니까 수학을 이해할 필요 없고 외우더라고요. 참고서를. 너 뭐야? 수학 문제 외우고 있어. 야, 이해해야지. 이해는 못하겠고 나는 그냥 외워서 풀래. 그래서 외워서 막 이렇게 외워서 쓰는 거죠. 그러면 식도 맞고 답도 맞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니까 절반이라도 맞겠더라고요. 이 매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 있어요. 이렇게 때려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걔는 참 강하고 담대해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걔는 맞지 뭐. 안 아파? 괜찮아, 견딜만 해. 이런 애들은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있을 때마다 자전거가 귀했거든요. 그럼 엄마가 그러는 거죠. 이번에 9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준다. 근데 자전거가 동기부여. 자전거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근데 제가 그 집은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걔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90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낮춰주더라고. 80점만 받아라. 80점 받아도 자전거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소를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소를 물가까지 끌고는 가는 건 조그만 애들도 한 6살짜리, 7살짜리도 고삐만 잡으면 소 끌고 물가까지 가는데 이거 물 먹이려고 하는 건 어른 20명이 달려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스스로 뭘 하는 게 어렵죠. 건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건강은요. 여러분 건강은 지켜야 된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저도 잘 압니다. 목사님 계속 살찌시면 위험합니다. 알죠. 목사님 좋은 목표를 해서 몸 관리 잘하시면 알죠. 어저께 옛날 우리 교회 다니다가 간 청년인데 걔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갔어요.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는데 뷔페잖아. 내가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뷔페인데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저녁만 작게 먹지 뭐 오늘 저녁 안 먹지 뭐. 그리고 점심을 열심히 먹었어요.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저녁에 신방이 있었네. 그 집이 밥을 사준다 했어요. 또 성도가 밥 사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 갈비탕을 사준다 그래서 갈비탕. 그리고 이제 갈비탕 사주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거 올 때는 밥을 반 그릇만 먹어야지. 근데 성도가 사주는데 어떻게 다 밥을 이렇게 갈비탕에 그냥 밥만 이렇게 하는 게 정이 없어서 다 부었어요. 근데 밥만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다가 그 생각했어요. 밥은 다 먹었지만 국물을 안 마셔야겠다. 근데 이 집은 또 국물이 그렇게 맛있네. 그래서 국물까지 먹어버렸네. 알아요.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심각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걸. 그런데 맛있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극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기가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것처럼 기도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으면서 다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알아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느냐는 거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3학년이 된다고 막바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수능 한 달 전에는 웬만한 강심장도 기도하러 나와요. 애를 위해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2년이니까 2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니고 군대 가면 훈련소 있는 동안 엄마나 아버지가 기도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그 생각 들죠. 저 집 아들은 훈련소를 한 3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간 그런 거 말고는 기도하러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면 일주일 그때 부모가 기도하러 나오는 거 빼놓고는 보통은 기도해야지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해도 이게 오래 못 가요. 사람들이 걱정하죠. 목사님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뭐 설교를 듣고 자극을 받아도 기껏 해봤자 3일, 5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도가 시들시들해져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기도가 동기가 부여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하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 동기부여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자극 갖고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기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우린 삼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 평생을 다녀도 성령을 들어만 봤을 뿐이지 성령 체험이 없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성령 체험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게 한영호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깨기라는 책을 읽어줄 텐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엄마가 가수였고 아버지가 마약 단속반 형사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연애를 하다가, 왜냐하면 이 마약 단속반 형사니까 연예인들 마약 이거 추적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이 둘이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마약 단속을 계속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지? 이거 왜 그럴까? 그럼 나도 이게 뭔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마약을 놔요. 그러다가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로 다 잘리고 뭐 아편쟁이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마약하지 않으리라.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마약을 몸에 넣고 마약 중독자가 돼요. 여기서 이제 설교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은 참 중요합니다. 자식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저렇게 술 안 먹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든 말든 늘 아버지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아버지처럼 마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버지들이 술 먹고 있는 내 모습이, 목사님 저는 뭐 술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이분들도 한 20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50 넘으면 술 먹고는 안 취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습을 내 아이가 계속 보면서 싫다 그런데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어느 날 보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하느냐고요.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는 담배 피는 장면 다 모자이크 처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담배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습을 애가 욕하든 말든 간에 담는다는 거.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이래도 애는 그래 안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밥상 차는 집안은 어느 날 내 아들이 밥상을 찰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하시고 내 행동이 내 아이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도 똑같습니다. 여자분도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여자들 중에 이제 맨날 남편 구박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뭐 이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막 이렇게. 그러면 내 딸이 늘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사위한테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에이 뭐 요새 애들이 담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1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합니다. 이민을 가서 어느 순간인가 깽단이 되고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까만 양복을 입고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몽롱한 기운에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다시 살아난 것이다. 죽어야만 하는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려서 간신히 화장실로 기어갔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양변기에 가득
쏟아 부었다. 온통 피범벅이었다. 핏덩이가 쏟아져 나와 양변기는 넘치기 직전이었다. 물을 내렸다. 다시 몸에서 더러운 것들을 쏟아냈다. 거의 탈진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었다. 그러나 간신히 일어서서 거울을 보았다. 순간 너무나 끔찍했다. 횡하니 들어간 눈, 새카만 얼굴, 뼈만 앙상이 남은 듯한 해골 모형의 나의 얼굴은 귀신의 얼굴이었다. 무서웠고 끔찍했다. 두렵고 떨렸다. 부들부들 온몸이 그렇게 춥고 떨릴 수가 없었다. 살긴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때 언젠가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을 떠올렸고 피 묻은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욕조에서 벌거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던 나는 그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만일 계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나 약만 끊게 해 주십시오. 만일 약을 끊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살아만 된다면 제발 약만 끊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할 정도로 매달렸다. 누구에겐가 매달려야만 살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아니 그전부터 계셨었는데 내가 죄 속에 있었기에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의 말이 아닌 그분만의 언어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나는 두렵고 떨렸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음성은 내가 약을 끊었다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나에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을 보게 하시고 가슴과 온몸이 태양불에 타는 듯한 엄청나게 뜨거운 성령 체험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주셨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날 나는 엄청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태어났다. 더러운 거짓과 어둠의 자녀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의 엄청난 과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것으로 인치셨던 것이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는 거의 6개월을 울고 다녔다. 하늘을 보면 하늘이 너무나 눈부시게 파랗고 아름다웠다. 나무를 보면 잎사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개미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엄청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졌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음을 깨달았다. 감동에 겨워 나의 눈물이 도저히 멈추지 않았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지금 미국 LA에서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들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그 LA 이 마약 담당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아왔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너희도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럼 나처럼 인생이 바뀐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체험.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것. 이걸 반드시 가지면 좋은데 의외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쓱 이렇게 약하게 지난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성령으로 거듭난 걸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면 거부 못해요. 요게 있으면 재밌는 건 술 마시면서도 아이씨 이러고 마셔요.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오시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치셔요.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참 많은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것들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하나만 딱 깨달아도 참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괜찮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참 오늘인가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 참 이마가 훤해 이랬어요. 저희 처가 쪽이 이마가 이렇게 훤해요. 여자들인데. 그런데 난 이제 좋은 의미를 했어요. 좋은 의미로. 근데 우리 사모가 자기도 좋은 의미를 했겠죠. 목사님은 목회하기에 참 합당한 얼굴이에요. 참나. 그죠? 목사 얼굴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얼굴. 둘이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데 서로 상처 주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제가 이렇게 목회에 합당한 얼굴로 생겼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운 게 많은 사람이라고요. 생긴 건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들을 하면 이렇게 상처도 잘 받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들도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할 때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 말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고 참 긴 세월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많아요. 깨달아지는 것들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만약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뭐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는 분도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내가 고마운데 별 말이 없어서. 근데 제 있던 모교회 같은 경우는 밥 먹으러 가면 꼭 식사하면서 밥 먹을 때 맛이 있니 맛이 없니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서.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맛있다 맛없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옆에 있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맛없으면 처먹지를 마. 저는요 맛없다는 사람도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더 무섭더라고. 그거 보고 막 웃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는 내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교회에 처음 전도해서 온 교인이 교회에서 공짜로 밥 준다고 좋다고 밥 먹으러 갔는데 교회 집사와 권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표정이나 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나. 성령께서요 아주 사소한 가지만 이렇게 가르치셔요. 근데 그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오면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았는데 20년 살고 나니까 너무 사랑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허물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20년을 살고 너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며느리들을 보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미운 경우도 있고 딸들 중에 친정엄마가 굉장히 미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오래된 이야기인데 새벽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와서 한 8년 전쯤에 늘 울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이제 벽산에 사셨는데 서울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서울로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그러다가 목사님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 예. 그러면서 서울이 정리되면 이 창덕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아 예. 그리고 늘 새벽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나이가 많은데 이분 어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이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뭐 두 분이 근데 두 분이 같이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서울에 있는 것들이 다 정리됐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오고 여기 저기 뭐 초등학교 있는 그 교회를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 교회 교인이 안 됐느냐면 엄마가 너무 싫다네. 자기 친정엄마인데 엄마가 너무 싫어서 그 엄마하고 한 교회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두 분 다 우리 교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엄마가 돈이 많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인색한 권사님이고 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권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자기를 이렇게 모시고 살 때도 잘하면 보험도 들어주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돈 뺏어버리고 보험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 굉장히 힘든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이 딸이 모욕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딸이 살다가 이 딸이 어머니하고 더 못 살겠다고 나가버린 거죠. 근데 이분은 뭐 부유하신 분인데 엄마하고 있을 때마다 맨날 다투는. 그러니까 나중에 도저히 우리 엄마 있는 교회는 내가 못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은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가족이 이러니까 너무 안 좋잖아요. 이분도 권사님이고 이분도 권사님인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든 이 권사님이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 권사님은 돈이 많은 권사님이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권사님이 자기 딸들 중에 딸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특히 돈 없고 이혼하고 힘든 딸은 더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돈 뭐 하겠어요. 굉장히 돈 많은 분이래요. 그러면 딸한테 좀 잘해주면 좋을 텐데 네가 나한테 모시고 살면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다 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보험 잘라버리고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참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엄마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딸도 몇 명 있던데 아들도 있고 또 요 딸만 못 살고 다른 딸들은 다 잘 사는가 봐요. 아들도 잘 살고. 그러면 이 딸들도 엄마가 나이가 저렇게 돼서 저러면 어떡하나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참 노인네가 돈만 알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참 불쌍하다. 내 친정엄마를 볼 때도 아이고 우리 친정엄마 우리 장모 참 불쌍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 참 예뻐요. 우리 교회가 왜 예쁘냐면 때로는 무명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헌금할 때 목적 헌금 이런 게 들어와요. 목적 헌금이라는 건 꼭 여기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 돈들 중에 누구 장학금으로 주십시오 그래요.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장학금으로 100만 원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전달할 때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내가 주는 줄 알고 막 해도 내가 아니라고 나는 내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면요 이 받는 사람이요 내 앞에서 한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준 사람은 어떨 때 내한테 직접 이렇게 주게 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집사님 이거 왜 갖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자꾸 그런 마음이 든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 근데 교인이 교인을 도우면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목사님만 아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사모한테도 이야기 안 해줘요. 어떨 때는 벗겨서 죽는 줄 알았어. 누구예요? 여보 몰라도 돼. 모르는 게 비밀 유지의 최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마음도 여러분에게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도 주시고 베풀 마음도 주신데 기도할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동력이 내가 기도해야지 이래 갖고는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몇 달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뿌리인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거부하지 말고 즐겨 즉시 순종하십시오. 우리 이사야 1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셔요. 기도할 감동을 주면 즐겨 순종하십시오. 여기 이건 에디 변이라는 이분이 쓴 건데 미국의 조이스라는 미국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국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오다가 있었던 일을 적어놓은 겁니다. 보세요. 조이스는 지하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샌디에고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후원하는 고아원 방문을 위해 중국에 있었다. 한 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가르침과 훈련으로 그녀는 완전히 지쳤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 그녀는 언제나 복된 마음이었지만 몸은 몹시 지쳐 있었다. 조이스는 그녀의 작은 방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밤에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동차 뒷자리에 머리를 기댔다. 그런데 거의 잠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눈 속으로 들어오는 불빛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녀는 눈을 찌푸리며 손으로 불빛을 막았다. 차창 밖에서 경찰이 그녀에게 서류를 보여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가방에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경찰이 차문을 열고 그녀의 가방을 가져갔다. 조이스는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경찰차로 옮겨 타야 했다.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을의 외진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들은 조이스를 유치장에 넣고는 서투른 영어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큰일 났어. 갑자기 두려움이 그녀를 감쌌다. 거의 같은 시각에 샌디에고에 있는 기도사역팀의 리더인 수지는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녀의 목사인 조이스를 위해 기도하라는 강한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급박함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이스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당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재빨리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기도해 줄 걸 부탁했다. 경찰관이 조이스의 가방을 유치장 안으로 던졌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책을 가져간 것과 그 때문에 공경에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중국 지하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조이스는 휴대폰을 찾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원을 켰다. 심카드 없음. 그들이 심카드를 빼서 전화기를 쓸 수가 없었다. 그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던 두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때 조이스가 전화기를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발 이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전화기에 와이파이 신호가 뜨는 게 보였다. 그녀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있었고 그 경찰서에는 와이파이 신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몇 분 안에 그녀는 가족들과 교인들 중 몇몇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곧 그녀의 휴대폰에 와이파이 신호가 없어지자 두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다. 조이스는 하나님께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셨음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녀는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1시간가량 지나자 경찰서 문이 열리며 그녀가 방문했던 고아원들 중 한 곳의 원장이 뛰어 들어왔다. 조이스는 그녀를 보자 마음이 놓였다. 원장은 손에 든 몇 장의 종이를 경찰들의 얼굴에 대고 흔들어대며 중국말로 소리쳤다. 하지만 조이스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15분쯤 흐르자 한 경찰관이 유치장 문을 열어주며 그녀에게 말했다. 가도 됩니다. 유치장에서 나와 조이스는 원장을 확 끌어안았다. 원장은 그 서류들이 조이스가 중국에 있는 고아원들에게 봉사하고 후원했던 걸 증명하는 거라고 영어로 말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조이스를 당장 보내주지 않으면 그 도시 법원의 판사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에 나왔다. 그리고 조이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한 후에 조이스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를 부르신 것과 모든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대해 알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기도가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원래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가방에 이제 중국어로 된 성경 그리고 이렇게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지침이 있어요. 만약 버스를 타고 갔다가 공안들이 와서 뒤질 것 같으면 가방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그 가방은 내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마 택시 같은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이미 알고 덮친 것 같은데요. 가방을 딱 뺏어서 그 안에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 교회,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이 사람 교회에 있는 집사가 자다가 잠을 깬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그가 그 새벽에 깨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죠. 자기만 기도한 게 주위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풀려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근데 핑계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다가 깼는데 기도할 마음이 와서 미쳐서 자야 돼. 피곤해. 이럴 수 있냐. 내일 출근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끊고 순종을 한 거죠. 제 모교회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참 비슷한데 한 사건은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인데 둘째가 아들인데 그 둘째가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뒤에 손이 묶인 채 칼에 찔려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게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 뭐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묻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교회는 그때 아무도 모른 체하고 입 다물어 주면 그 사람이 살아요. 찔려 죽었대. 무슨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이 두 번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때는 그냥 집사였는데 그 일이 있고 교회가 쉬쉬쉬 하면서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다행히.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들은 거죠. 그리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젊은 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이 고무장갑 끼고 이제 설거지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나님이 지금처럼 강하게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지만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큰 아들 강한 마음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설거지하다 그러시잖아. 왜 이래? 그렇게 설거지 할 수 있는데
그 강한 마음에 처음에 이러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고 이분이 고무장갑도 제대로 빼지 않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거지를 했단 말이에요. 왜 기도했지? 왜 기도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싶었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집이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애가 이제 옷 다 터져서 얼굴 뭐 엉망진창돼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모르니까 저녁에 나머지 공부 야간 자율학습하기 위해서 있는데 저녁에 나가서 뭐 하나 먹으러 갔다가 그 동네에 아주 안 좋은 애한테 시비가 걸려서 산에 끌려가서 뭐 애들한테 집단으로 맞았다는 거죠. 맞았는데 그 애들 중에 이게 성질 독하고 못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칼을 딱 빼서 이 자식을 한번 찔러야겠다 이러다는 거지. 근데 그 시간이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찔러야겠다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던 다른 애가 하나가 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때리고 그냥 밟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냥 산에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한테는 지금도 그 모교에 2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소중한 아들이 청년대 그렇게 죽었는데 사실 여기도 고등학교 때 애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동을 기도한 그 시간이 칼 빼서 찌르려고 하던 그 시간하고 나중에 맞춰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부담과 감동을 주면 거절하지 말고 그냥 즉시 기도해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핑계가 많고 그다음에 아이씨 뭐 이게 내 생각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근데 목사님 저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찬송도 기도라 그런 거죠. 이게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독일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참 이렇게 나치한테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죽은 굉장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비슷한 글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말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곡조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불어 찬양을 부를 때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말하며 동시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찬양을 기도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 안 되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잘 기도 이거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루 종일 부를 수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힘든 일을 외국에서 겪고 있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뭐 이런 찬양이 매일 아침 부르는 거야. 왜냐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근데 그때 그 무슨 파업이 있어서 방송국의 어떤 기자가 저하고 같이 그때 필리핀의 그 기숙사에 같이 있었는데 이게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근데 얘는 안 믿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그거 부르고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러니까 형님이 하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갖고 외워버렸대. 자기 예수 믿기 싫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마음의 찬양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그럼 이제 찬양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그것도 기도. 근데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하면 그 장로님 벨소리가, 장로님 뭐였죠? 아침에 뭐 있었잖아, 권사님. 나는 뭐 고요한데 너를 뭐 기다린다, 뭐 이랬던 거. 맞죠? 유행가. 난 처음에 그게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장로님 전화 알았어.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장로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그거 맞다. 처음엔 나 그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조원수 권사님 엄청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미안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면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입에서 웅얼웅얼 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목사님 잘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 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 기도할 감동을 주십니다. 미래를 위해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미래를 위한 규칙적인 기도가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주시는데, 내 앞날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 김하중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보세요. 1995년 1월에 나는 주중대사관에서 정무공사로 근무하는 중에 외무부의 아태국장으로 내정되어 급히 서울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출석하던 베이징 21세기 교회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다. 광고 시간에 박태윤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내 귀국 소식을 전했다. 김하중 공사님이 3년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목사님의 말씀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교인들 앞에 서니 입에서 말이 술술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이 시키신 것이었다. 여러분, 저에게 3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외교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국에 와서 한중 수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 2가지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소원을 품고 베이징을 떠납니다. 그것은 주중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가지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이 마지막 꿈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안에 주중대사가 되어 돌아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황당한 말이었다.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했을지도 모른다. 저 사람 웃기네.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10년 안에 주중대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호기를 부리나. 서울로 돌아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베이징을 떠날 때 교인들한테 10년 안에 주중대사가 되어 돌아간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할수록 주중대사가 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안에 주중대사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3번째 소원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중대사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주중대사가 된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연이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주중대사가 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대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대사가 되어 중국에 갔을 때 저를 도와줄 중국의 장관이나 차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그들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를 쌓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는 내가 주중대사관에서 공사로 있던 3년 동안 만난 중국 사람들의 명단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한 사람씩 여쭤보기 시작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사람이 꼭 될 것 같다 하는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2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만들었다. 나는 10년을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도한 지 6년 10개월 만에 나는 주중대사가 되었고 명단에 있는 사람은 어느새 40여 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 사이에 많은 중국인들을 만났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추가했기 때문이다. 2001년 10월 8일에 나는 소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주중대사가 되어 중국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베이징에 도착한 첫 주일에 21세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박태윤 목사님이 문 앞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저는 대사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이징을 떠나시기 전에 10년 안에 대사가 되어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주중대사로 오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대통령이 대사님을 안 보내주시면 오시지 못할 것 같아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중대사가 되어 돌아오도록 기도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을 떠나기 전 교회에서 주중대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그 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나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고 그러면 그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은 그렇게 산 거죠. 그 실제로 이 사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나왔거든요. 그리고 외교관이 됐습니다. 근데 주중대사나 주미대사나 이런 자리는 나중에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리니까 이거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기도의 동기를 부어주시죠.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서 야 나는 얘야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런 걸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옛날에 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잊어먹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삶에 취해서 뭐 설마 되겠어. 혹여 그렇게 해서 낙담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내가 영어로 설교하면서 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중국어로도 언젠간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영어는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뛰어나진 않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그냥 원고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해도 돼요. 중국어는 이제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언젠가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한 8년 목회하다 보니까 중국어가 무슨 내가 지금 우리말도 어려운데 이러면서 너무 많은 걸 잊어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영어도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중국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 중국어 선생 불러서 중국어 공부했었어요. 다 잊어먹고 사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9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50대 중반은 아니었나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이야기 들어도 제 같은 얼굴이 나이가 들면 동안으로 보이는 얼굴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래 목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의 가장 빛나는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50대 후반이 되면 영적으로 나이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힘이 없는 나이가 아니고 그래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나이고
그리고 60대 초반까지는 자기 관리를 잘하면 요 기한 때 성숙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대 후반이 가면 체력적으로 안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도 영역적으로 딸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 많은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이 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신 게 참 많았는데,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참 내가 너무 나태하고 안 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꿈꾸게 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항상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내가 기업을 해서 뭐 누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너 앞으로 살 집을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어떤 애들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어떤 애는 집 정원을 그리기도 하고 벽을 그리기도 하고 자기 집은 카메라가 있는 걸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이게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그러면, 하나님 나는 60이 되면 어떤 부부가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내가 나이가 65세가 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이 왜 없겠어요?